오늘 새벽에 오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새벽에 오셨던 분? 네. 못 오신 분 손들어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어떻게 새벽에 오신 분들 믿음의 심박수가 좀 올라가셨습니까? 올라가셨습니까? 우리가 이틀째인데 내일 이제 주일날 만나면 저는 이제 주일 저녁 비행기로 가는데요. 만나자마자 이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녁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 좋아하십니까? 물. 저는 캘리포니아에 딱 와서 우리 목사님하고 어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회의하는 가운데 회의는 하고 있는데 밖에 산이 보여서 계속 산을 봤어요. 텍사스엔 산이 없어요. 산이 저런 거였지. 산이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 산이 보여요. 그랬더니 우리 이진수 담임 목사님 그러셨어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그래요. 캘리포니아엔 바다가 있구나. 여러분 참 좋은 곳에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달라스에선 바다 가려면 한 5-6시간 차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거의 멕시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좀 물이 누런 바다가 나와요. 그렇지만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다 옆에 계시니까 아마 늘 물을 가까이 하시니까 모르겠지만 물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강이 있다는 거, 바다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람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를 늘 보고 계세요. 또 오늘 말씀에 47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요. 에스겔의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어디에?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리라.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되살아나리라. revive 되리라.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된대요?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생명수, 어제도 생명수에 대한 생명의 샘물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바다에 이르르면 어떻게 된다? 죽었던 것이 되살아나고 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물 가까이 사셔서 그렇겠지만 텍사스에서 만약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캘리포니아까지, 뉴욕까지, 동부, 서부까지 흘러 그 은혜의 물이 흘러가려면 얼마나 긴 거리를 가야 될까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더라.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요. 성전에서, 이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여러분 우리 뉴비전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 바다에 이르면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죽은 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윤현부 선생님이 하셨던 기도인데 제가 너무 그 기도가 멋있어서 그때부터 매일 밤 자기 전에 했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나는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뭐 감동도 없고 감흥. 여러분 절 따라서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제가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제 평생의 인생이 난 물방울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바다에 물방울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겠죠. 근데 여러분 물방울 하나 되면 바다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다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전 그걸 매일 상상하고 삽니다. 한 주 주일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나는 물방울 하나만큼은 하고 살았다. 어떤 한 분을 전도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나면 오늘은 물방울 하나로 또 쓰임 받았다. 여러분 물방울 하나하나 모아서 정말 사는 인생, 내가 물방울 하나만큼이라도 쓰임 받는 하나님이 큰 바다라면 여러분 그런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심장, 마음마다 선교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이다. 감동도 없고 참, 여러분 뭘 해야 감동을 하시겠어요? 제가 지은 말은 아니고요.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하용조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원에서 자라서 수원의 그 모교회를 다녔지만 커서 이제 청년 때 또 회사 생활할 때는 온누리교회를 서울에서 다녔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러면 또 이제 끝나고 온누리교회, 저도 온누리교회 대학부 몇 기입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저 아침에 수원 사람 많이 만났어요. 예. 식사할 때도 수원분도 오셔서 또 어디 또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재밌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마다 선교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마다 선교지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 선교사세요. 아멘. 여러분 다 선교사세요.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데 성전에서 교회에서 흘러 먼저는 발목, 그 다음 무릎, 그 다음 허리, 그 다음 머리끝까지 차서 도대체 사람이 헤엄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물이더라라는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이 바다를 이루신다면 우리가 물방울 하나하나 될 때 발목까지 오는 물이 되고 무릎까지 오는 물이 되고 허리까지 오는 물이 되고 머리까지 오는 물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물이 되고 싶으세요? 발목까지만 그냥 착착착착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무릎까지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허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난 잠겨서 깊이 갔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설교 끝. 더 이상 할 필요. 그거예요, 그거. 깊이까지 가야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쉽나요? 발목까지 간다. 발목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도전이죠. 여기까지 가는, 발목까지 가는 물이 차오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는가. 여러분 신발을 벗었던 성경 속의 사내 누구죠? 모세. 너의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모세 부르심이죠. 어느 때와 같이 양의 풀을 먹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40년이 지났어요. 프린스 오브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부터 이제 자기가 도망쳐서 40년을 광야의 삶을 살다가 어느 하루 정말 똑같이
매일과 같은 삶, 여러분들 이게 삶에 적용해 보면 매일같이 회사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들어가지 않고 계속 타는 것을 보면서, 불타는 것을 보면서 다가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우시는 불은요, 하나님이 태우시는 열정은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가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열정 타들어가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신을 벗고 들어와라.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시겠다.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너의 거룩한 삶을 이끌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영적인 그 도전은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벗어버리고 내가 가고 싶었던 곳에 가는 신발을 벗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만 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만 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바꿔야 되는,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영적인 표현으로 하면 예수 믿고 달라진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목까지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 믿으세요? 그리고 100% 인성, 100% 신성을 갖고 사신 것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씻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생명권세 있으신 걸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고 영접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성도가 되죠.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절따라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 자,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죠. 여러분, 제가 재밌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캐나다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손 들어 보실래요? 캐나다. 혹은 내가 최근에 캐나다를 다녀왔다. 비행기 타고. 예, 한 분 계시고요. 또 두 분. 예. 이쪽에 계실까요? 세 분. 예. 다른 분은 캘리포니아가 너무 좋아서 떠나지 않으시는. 자, 캐나다 다녀오실 때 혹시 어디 가셨어요? 밴쿠버 가셨어요? 뭐 토론토 가셨어요? 예? 토론토. 토론토에서 미국 오실 때 미국 입국 심사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형제님? 차로 다녀요. 제가 분명히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는데, 그래요. 네, 감사해요. 죄송해요. 다른 곳으로 갈게요. 네. 우리 자매님 어떻게 비행기 타고 다녀오셨어요? 차 타고 비행기 타고 다녀오셨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토론토. 네, 토론토 많이 입국 심사 어디서 하셨어요? 토론토에서 미국 입국 심사했죠. 미국 커스텀 오피서들이 거기에서 어드미트 도장 찍어줬죠. 딱 여권에 도장 받고 어떻게 토론토에 앉아 계셨어요?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토론토 앉아 계셨어요? 저기 잠을 잠깐 깨시고 지금 미국에 앉아 계세요. 미국에 오셨어요? 토론토에 앉아 계세요 아직? 네, 미국 오셨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솔로도 너무 잘하셨는데, 그죠? 제가 은혜 받았는데, 지금 토론토에서 올 때요, 미국 입국 심사를 토론토 피어슨 공항에서 합니다. 미국 입국을 토론토 공항에서 도장 찍어줘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미국 어드미트 딱 도장 찍어주고요. 아니면 요새는 뭐 이제 스캔하면 그냥 끝나니까요. 그런데 제 질문 드릴게요. 미국에 정말 비행기 타고 와야 미국에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미국 도장 찍었으니까 나는 토론토 공항에 앉아 있어도 미국 온 겁니까? 우리 쉬운 예로 말씀해 주셨죠? 와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와야 합니다. 아무리 입국 도장을 찍었어도
비행기 타고 와야 미국 온 겁니다. 그러면 미국 오면요, 국내선으로 들어와서요, 입국 심사 전혀 없이 그냥 국내선 들어온 다른 비행기처럼 그냥 짐 찾고 집에 가면 됩니다. 왜? 입국 심사는 이미 토론토에서 끝났기 때문이죠. 제가 늘 토론토랑 밴쿠버 왔다 갔다 하면서 궁금해갖고 이번엔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도장 찍고 딱 들어가면 나 미국령이야, 토론토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officially, technically 미국령에 들어온 거래요. 듀티프리 있고 그래도 미국령이래요, 여기부터. 근데 아무리 미국령이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 계속 제가 앉아 있으면 미국 온 건 아니죠. 토론토 공항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순간 천국 입국 도장 받으신 거예요. 천국 admitted, 땅.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셔야 되는 것처럼 성령과 함께 교제를 하시며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며 성령께 순종하시며 성령이 시키신 거 하고 성령이 시키지 않는 거 하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 하고 성령이 원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는, 여러분 믿음 생활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원하시지 않는 거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야 비행기 타고 미국에 오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살아내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그럼 나 천국 도장 받았어. 끝. 앉아 있어요. I'm good. Once I die, I'll go to heaven.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도 토론토 공항에 앉아 계신 거와 같은 그런 일밖에 안 일어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쉽죠? 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어렵죠? 자매님 하신 김에 나오시죠. 자, 박수로. 네. 자,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전수정. 네, 올라오세요. 네. 자, 우리 전수정 자매님, 네, 집사님, 자매님, 멀리 가지 마시고요. 네. 자, 전수정 자매님한테 제가 인사를 할 겁니다. 악수를 해도 될까요? 제가? 예. 네. 네. 자, 다시 한번 초이스를 드리겠습니다. 악수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악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떤 자유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유를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되고 뭐 점프하셔도. 잠시만요.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저 이은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수정 성도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3번 다 악수를 해주셨어요. 자유를 드렸어요. 악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들어가셔도 되고 안 들어가셔도 되고 자유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먼저 손을 내미니까, 그죠? 어떻게? 악수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제가 자매님 나오세요 하니까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여기 프리 컨트리잖아요. 네가 뭔데 날 불러? 난 있을 거야. 이러고 계셔도 제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막 화를 내고 막 이 교회는 왜 이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와주셨어요. 자, 나오시죠 했더니 나오셨죠. 맞아요, 아니에요? 악수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악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픽해서 나오세요 하고, 자, 내 은혜고 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손잡아 줄 거야 하면 안 잡고 싶은데요. 들어가도 되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감싸시는데 안 잡을 수가 없어서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잡으신 거죠? 하나님이 너 안 잡아도 된다, 자유 준다 했는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너 나와 하고 나랑 악수하자, 앉자 했을 때 악수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거절해도 되지만 거절할 수 없는 은혜가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낱 젊은 목사가 오셨고 손을 내밀어도 악수를 해주셨는데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고 부르시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여기가 이제 조직신학 구원론의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배우신 겁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갖고 우리가 물이 되어서 흘러서 영향력을 끼치는데요, 발목까지 오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뜻대로 살자, 내 손 잡고 가자 해요. 할렐루야. 자, 무릎과 어깨까지 오는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 무릎과 어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 부위가 뭔지 모르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그 부위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위가 무릎과 허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이거 허리입니다. 예, 할렐루야. 뭐예요? 자, 허벅지 하면 생각나는 성경 인물이 누굴까요? 예, 야곱이죠. 환도뼈입니다. 웃으세요. 괜찮아요. 예. 입을 막고 지금. 셋째 날 밤 만나면 더 웃긴데 제가 둘째 날 요 정도로. 환도뼈를 하나님 치시죠. 치세요. 여러분, 근데 야곱의 인생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 아시죠? 야곱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막 방황하며 살았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아브라함, 그 다음 누구예요?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 뭐 다 있지만, 유다도 있고 다 있지만 요셉이라고 합시다. 자, 나는 1대째 크리스찬이다. 내가 처음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외치세요. 난 아브라함입니다. 네, 여기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딱 그 아브라함입니다. 왜? 너 나 믿고 한번 가볼래? 이거예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대째. 다 경험하신 거예요? 너 나 믿고 가볼래? 네, 하나님이 너 나 믿고 가보자 해요. 이삭 2대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 있으셨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든 뭐 청소년 때든 교회 다녔고요. 저는 2대째 신앙인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이삭입니다. 자, 외치세요. 나는 이삭입니다. 네, 이분들은요, 자기를 바치기만 하면, 모리아산에서 바치기만 하면 평생이 편해요. 바치냐 안 바치냐가 중요한데 바치면 편해요. 이삭 이야기는 간단해요. 바쳤다, 뭐 우물 뺏겼다, 다시 돌려줬다, 끝. 그죠? 자, 나는 3대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3대째. 자,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요분들 이제 조금 삶이 복잡해요. 분명히 선택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데 복잡해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는데요.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작은 자가 더 크게 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 때 거짓말하고 도망간 게 아니라 40년이에요. 이게 이 얘기도 참 재밌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 같아요. 말하지 않은 40년을 꿋꿋이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못 믿는 거예요. 아빠를. 왜? 아빠한테 얘기했다가는 애서 버리고 이삭만 예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으면 믿음 좋은 이삭이 당연히 그러면 내가 장자권을 야곱한테 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내가 순종하고 야곱한테 줄게. 하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털 막 붙여서 속일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오랜 시간 지났겠어요. 자, 속입니다. 아빠 속여요? 그 도망가요?
라반 집에 가요. 삼촌 라반 집에 가요.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더 큰 사기를 쳐요. 할렐루야. 근데 더 큰 사기를 쳐서 아내가 둘이 아니라 실바와 비라 이 여종들까지 넷이 돼서 12지파를 이뤄요. 여러분 3대째 방황하다가 속이다가 12지파를 그때서 이룬다니까요. 그러니까 3대째 우리 신앙인데 한번 다시 손 들어보세요. 네. 자, 외치세요. 나는 12지파를 이루리라. 사기 당해도 사기 쳐도 이루리라. 아멘. 네, 그런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끝끝내 이루시는 3대를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돌아옵니다. 형 에서랑 화해시키려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형 에서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쭉 보여주세요. 제가 에서에 대해서 밑줄 거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32장 7절 8절에 빨리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라. 에서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형 에서가 너무 무서우니까. 32장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뭐한대요?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32장 4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가서 에서한테 말하라. 32장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32장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라고. 32장 11절에 내 형 손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 아까 읽은 본문이죠.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서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32장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이렇게 하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19절에 에서를 만나거든 이렇게 해라. 32장 20절에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의 인생에 매여버리면요 그 사람 믿고 그 사람 생각나면요 밤잠을 설쳐서 그 사람만 생각나요. 동의가 되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밤잠을 설쳐서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 산호세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면서 사기는 한 번쯤 당해보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기는 그렇잖아요. 근데 나 사기친 사람은 대부분 뭐래요? 공항 마중 나온 사람이래죠. 그러니까 공항 마중 잘 가야 돼요. 근데 밤잠을 못 자게 만드는 한 사람 있죠. 에서예요. 지금이 야곱은 에서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환도뼈 치고는요 에서 무섭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애들이요 엄마 이거 힘들어 뭐 저거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전문 용어 직방 효과가 있습니다. 진짜 아픈 걸 경험하면요 애가 엄마 힘들어 저거 힘들어 안 해요. 그죠? 가시가 찔리고 아프죠. 가시가 찔리고 아픈데 손이 부러져 봐요. 그럼 손 부러진 거 아파갖고요 가시 찔린 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건요 여러분 여기 이 뼈들은요 굉장히 두껍고 큰데 이게 짜그작 찢어지면 이렇게 나무젓가락 왜 잘못 부러뜨릴 때 이렇게 하면 한쪽은 빗나가고 한쪽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거기가 부러진 거예요. 애서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왜? 더 큰 고통을 경험하니까. 알러지가 막 심한데요. 암 걸리면 알러지가 심해서 힘들다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더 큰 고통은요 우리의 모든 걸 잊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걸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다는 게 정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한데 다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극히 지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꼭 허락하시는데 그 참여하다 보면 누가 무섭고 누가 두렵고 누가 신경 쓰고 누가 계속 밉고 누가 너무 얄밉고 누가 너무 생각나서 나 꿈에 나오고 이거는 다 사라져요. 왜? 내 환도뼈가 부러졌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까. 여러분 이게 허리까지 잠기는 물의 도전입니다. 허리까지 잠겨보신 분은요 웬만해서 다른 거에 끄떡 안 해요. 왜?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죽습니다 했던 것도 별게 아닌 걸 알게 되거든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다니엘 기도회라는 그 기도회에 2023년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가서 설교를 한 날이 수요일입니다. 지금 얼굴들이 난 당신을 도저히 못 봤는데 언제 나온 거냐 이런 그런. 그날 감사하게 또 한국 가기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갈 때 굉장히 짧은 시간 갔다 오고 다시 이제 복귀하잖아요. 이민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설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거기가 이제 수요일 날 녹화를 하신대요, 다. 그랬더니 설교가 몇 시신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한 8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4시에 촬영해서 오셨다 가셔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역시 한국은요 빡세요. 나 저녁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 있는데 와서 방송하고 가래요. 그래서 갔어요. 막 얘기를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잘했어요. 너무 귀한 인터뷰였어요. 분명히 촬영은 거의 2시간 가까이 했는데 다 자르고 40분만 나왔어요. 분명히 저는 그 이상의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제목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었어요. 이걸로 나왔어요. 그 이후 제 목회가 그닥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도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증하면 솔직하게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이게 방송에 나가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뭐 할지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던 거죠. 그냥 잘 몰라요. 그냥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뭘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막으셨고 열으셨는지를 그냥 편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동의 좀 해주실까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신학교 가서 주식한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다니엘 기도회도 그렇고 새롭게 하소서도 그렇고 딱 한 사람 출연자에 대해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야 뭐 몇 개를 만들어 드리지만 웬만한 출연자한테는 하나 쇼츠를 만들어 주거든요. 1분짜리. 근데 둘 다 신학교에서 주식한 얘기를 그렇게 올린 거예요. 이은상 쳐보세요. 신학교 주식 얘기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증권가에 있었고 금융권에 있었고 그래도 저희가 다는 할 수 없지만 웬만큼 액수는 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뭐 이렇게 증권사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웬만큼은 conflict of interest나 이런 게 이제 내부 정보가 흘러가지 않는 회사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정말 좋은 취지로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 이거를 은사 받은 거를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달란트니까 내가 신학교 가서도 쓰면 내가 다른 사람 장학금도 주고. 할렐루야. 신학생인데 다른 신학생 장학금도 한 2-3명 내주고. 목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요. 밥도 좀 많이 사주고 이러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했어요. 미국에서 하니까 더 잘하더라고요. 또 이게 모든 회사를 그만두고 딱 와서 하니까요. 여러분 여전히 저한테 이메일이 막 와요. 홍콩에서도 오고 월가에서도 오고 제 이메일 리스트에 다 있잖아요. 그 정보들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모든 리소스고 돕는 협력자들이고 이게 에제르가 이런 에제르예요. 이게 돕는 자다. 배필 뭐. 그래서 저는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3개월을 하고 났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북박이장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확실한 음성으로 너는 여기까지 와서 네 능력 믿고 이걸 하고 앉아있냐 라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코인 하고 뭐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힘과 능력과 기댐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신학도로 목회자가 됐는데도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너무 한심하셨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집에 가서 막 남편들한테 그러니까 주식하지 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은 그거 괜찮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 환도뼈 맞을래? 이러시더라고요. 너 내가 칠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당장 받게요. 당장 정리할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전 진짜 너무나 정확하게 저한테 그 마음을 주셨고 음성까지 주셨어요. 음성을 마음으로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환도뼈 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는 거.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고. 나만 보라고.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그 정도 하나님만 보신 적 있으실까요? 웬만큼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내가 배웠고 또 이런 직종에 이렇게 엔지니어, IT 이런 거를 막 하시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는 내 능력을 믿게 돼요. 솔직해집시다. 그죠? 집 있고 뭐 있고 다 있는데 재산도 있고 다 있는데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요 모두는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부르심이 뭐냐면 야, 너 다 팔고 나 쫓아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돼 보실래요? 한번 부자 청년. 다른 거 하나도 시험 안 하셨어요. 너 뭐 했니? 뭐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다 팔고 나 쫓아와. 그건 제가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 장에 삭개오는 너 다 팔고 나 쫓아와도 안 했어요. 삭개오야 네 집에 좀 가자. 그랬더니 가서 제가 다 팔고 주님 따를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삭개오 노래 했잖아요. 할렐루야. 했더니 또 진짜 작사 작곡한 거 맞냐 뭐 목사님은 뭐 그거를 어부를 하시냐 뭐 아니면 할렐루야. 제가 몇 곡 더 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신 게 허리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끝까지.
자, 머리끝까지 빠져본 사람, 성경에 구덩이에 빠져서 색동옷 입고 구덩이에 빠진 사람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요셉입니다. 형제들이 파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아마 웬만한 구덩이면 요셉이 힘껏 나왔을 겁니다. 아마 자기의 키만큼 높은 구덩이였을 것 같아요. 구덩이에 빠져요.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이 나를 죽일까 팔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구덩이 빠지고 머리끝까지 빠져보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목사가 돼서 가장 힘들고 답답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요, 제가 제 스스로 결정하고 플랜해서 할 수 없어요. 그게 제일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시켜야 하고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고사인을 주셔야 하고, 원래 제가 했던 뭐 직장에서의 일이든 뭐 가정 다 제가 기획하고 계획해서 할 수 있는데 이 삶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루시면 구덩이에 빠뜨려서 기다리게 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There's nothing I can do. There's nothing I can do. 나 그냥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땐 진짜 하나님만 봐야 돼요. 구덩이 위에 하나님이 언제 건져오시려나? 근데 하나님이 건져줘요? 누가 건져줘요? 미디안 상인들이 건져갑니다. 미디안 상인들은요, 노예상이 아니에요. 진귀한 보석, 보물 막 이런 거 파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궁 출입하는 사람이었던 보디발 장군 집에 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노예 파는 건 아니지만 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래요 해서 판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열심히 일했죠. 열심히 일해서 집사장까지 갔어요. 집사장까지 갔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받는다. 축복받는다. 모든 게 축복받고 형통해졌다. 그랬는데 어느 날 막 주인 아줌마가 막 벗고 막 왜 이러세요? 이러는데 이러지 마세요 하는데 어머 감옥 갔어요. 아시죠? 네. 감옥에 갔는데 40장 8절입니다. 네,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4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야, 내 인생에 왜 이러냐? 아니 형님들한테 버림받질 않나? 노예로 팔려가질 않나? 거기까지도 꿋꿋하게 내가 이 집에서 잘해보리라 하고 집사장까지 했는데 나 지금 오해받고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왔어요. 내 인생 왜 이래? 하는데 옆에서 빵 맡은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 꿨다고, 꿈이 해석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여러분,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멋진 말이죠. 절 따라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자,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바이블 성경, 그 드라마 성경 들으세요? 혹시 드라마 성경이 뭔지 아세요? 차인표 막 씨가 막 여자여 뭐 막 이러면서 막 읽는 거 그거 아세요? 아시죠? 네. 자, 하나님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닙니까? 어떻게 읽었을까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진수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갖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러고 읽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겠는데 해석은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요. 이러고 읽었을까요? 응? 뭘까요? 1번이 2번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거예요? 아니, 요셉도 인간인데 하나님한테 맡겨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내 인생이 이거잖아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에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구덩이에 빠진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국무총리가 돼요. 우리는 국무총리에 너무 여러분 요즘에 국무총리 뭐 돼서 좋은 거 하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고위 간직 가서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안양교도소에 있는 분이 갑자기 미국 대통령 된 거예요. 실감이 되실까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이민자인데 관타나모에 있는 어느 한 이민자가 관타나모 그 감옥에 지금 미국 미합중국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왜 하나님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내가 왜 국무총리까지 된지는 모르겠다 했을 거예요. 솔직히. 나중에 형제들 만나고 아버지 다시 만나고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보세요. 당신들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해놓고서 그 같은 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백성들을 데려오라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므낫세 여러분, 둘째 아들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열매 맺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때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게 하셨다. 이제 열매 맺게 하셨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졌다가 허우적대고 머리까지 잠겼다가 나온 게 그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혹시 물속에 빠졌던 사람 누구 있을까요? 신약에서 물속에 빠졌던 사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예수님도 침례 받으셔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셨고 근데 바닷물에 빠진 사람 베드로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왜 빠졌죠?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때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 위를 좀 걷다가 예수님 보고 걸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풍랑을 보고 풍랑이네 하니까 물로 꼬르륵 들어갔어요.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베드로가 의심을 했어. 의심하는 자요.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이 의심하면 안 돼. 여러분 근데요. 의심하면 안 돼. 뭐해? 물에 빠졌어. 그 설교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려오는 폭풍우를 보면 우리는 그 파도에 휩싸이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파도 이 폭풍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야 돼. 맞아. 근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다른 제자들은 한 번도 배 밖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만이 배 밖을 나와 봤기 때문에 빠져도 봤고 배 밖을 나와 봤기 때문에 잠깐이지만 예수님 외에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죠? 맞아요, 아니에요? 물에 꼬르르 빠지는데요. 왜 빠졌다고요? 배 밖에 있어서 배 안에 있어서 배 밖에 있어서 배 밖에 있어서 배 안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뭐래요? 오 유령이다 이러고 예수님이신가? 다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명도 베드로가 걸어본 거 보고 따라 나온 제자가 없었어요.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 같으면 베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요한 정도 됐으면 걷네? 이러고 나도 걸어보리라. 주님 저도요 불러주세요 막 할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안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가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이 말은 뭐냐? 배 밖을 나와본 사람이 빠져도 본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저는 제 인생 평생에 하면 된다. 절대서 하면 된다. 하면 된다로 살았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 제 간증 이제 들으셨죠? 저희 아버지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머니 도망가셔서 벽보부 치셨다. 그죠?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어머니 도망가시니까 벽보부 치셔갖고 어머니 찾아내갖고 결혼하셨죠? 나 안 되면 스님 됩니다. 이 아버지의 그 열정이 저한테 왔어요. 미국 유학 가야겠다 해서요. 민중 영어사전, 동아 프라임 영어사전 하나씩 먹고 깜지 쓰고 저요. 원래 EM 했던 사람이에요. 영어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좀 놀라는 신용을 해주셔야 제가 고등학교 다 마치고 대학교 때 미국 처음 왔는데 저 EM 했다니까요. 이진수 목사 그죠? 네, 목사님 인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 깜지 써서 영어 공부했어요. 보캐블러 22,000, 33,000 다 외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공부했고 성문 종합 영어 뭐 그거 가르쳤습니다. 가르쳤어요. 그 파란 그거 커버. 여러분 하면 된다요. 저는 무조건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비를 가봤으니까 하면 된다. 근데요, 저는 우울증 걸리는 사람 이해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마음의 병 걸리는 사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회 5년 차에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요. 너무 눌려오고 못 올라가겠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막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울고 오열을 하고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 손을 잡고 이게 공황장애야. 이 목사 내가 오래 겪어봐서 알아. 그러더라고요. 공황장애? 이게 뭐지? 근데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아내도 이제 눈치를 채고 제 주변 사람들도 너무 보여지고 이유와 원인이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이유와 원인이요. 특별하게 있으면 제가 뭐라도 잡겠는데 뭐 목회 초반도 아니고 중반도 아니고 그러니까 5년이나 지났고 제가 할 만하고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설교 강단에 서는 게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막 두려워하는 사람 같습니까? 괜찮게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올라가기가 힘들고요. 2년 전에 부흥회로 오신 우리 뉴비전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제 전임 목사님이세요. 기억나시죠? 최병락 목사님. 최병락 목사님이 침례교회에서 정말 신학생들이 설교 잘하기로 이렇게 유명하신 설교 담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세요. 진짜 설교 말씀을 너무 잘 전하셨죠? 예. 저는 사투리도 없어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요거는 나중에 영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 이게요. 처음에 갔는데 저도 나름 청년부 뭐 이렇게 목회자 할 때 저 막 강사도 다니고 막 했던 사람인데 제가 딱 설교하러 갔더니요.
저희 성도님이 이 정도 제가 막 이렇게 하는데 설교를 많이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 내가 웬만해서 졸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 이렇게 자초지정을 보니까 그분들은 사투리, 그 경상도 사투리에 튜닝이 돼 있으셔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면 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래야 이게 이제 쫙쫙 들어가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막 할렐루야 막 이래야 이제 설교다 막 이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성대모사로 설교를 하다가 웃으시지만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 사투리를 따라할 수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 그래갖고요. 그래서 벌써 하나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전라도 우리 목사님들은요. 음에 어쨌을까 뭐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음에 어쨌을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막 제가 별걸 연구를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 생긴 대로 해라. 그래서 저 생긴 대로 한지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숨이 막혀오고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까지냐면 1부 하고 도망가고 싶고 2부 하고 도망가고 싶고 화장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메일까지 받았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 좀 가만히 계셔 주시면 안 되냐. 아니 진짜로. 깊어지고 어려워지다가 하나님 계속 기도하는데 뭐 많은 해결책은 주시지 않고 매주 주일은 감당해야 되고 설교를 하고 있던 중에 우리 최병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저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왜 그래? 저 그냥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금요일 날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 한 2시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회를 하셨는데요. 전에도 없었고 정말 제가 경험했던 정말 뜨거웠던 기도회였어요. 진짜 2-3시간을. 저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막 엎드려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서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예배 끝끝을 달려가고 있고 진짜 남은 사람만 더 기도하는 그 시간이었어요. 거의 한 3-4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딱 이 광경을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묵상하고 있던 말씀 중에 딱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딱 이렇게 서시는데 그 머리 끝까지 오면서 갇혀있던 그 물 옆에 수많은 나무들이 다시 막 살아나는 그 나무들이다라고 보여지는 그 나무들이 저분들이라고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으니까 막 나무가 쭉쭉 자라나는 거죠. 근데 저분들이 누구냐면 최병란 목사님 때부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회복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저분들이 다 남은 거예요. 심이 많더라. 여러분, 표준세 번역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건져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걸 보는데 저 심이 많은 나무들과 함께 제가 건져내서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건져내신 막 살겠는 거예요. 진짜 이 기도 장면을 보는데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너무 클리어해지고요. 숨이 막 쉬어지고요. 아, 나 건져졌나 보다 막 이랬어요. 저 보세요. 이게 기쁨에 막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아, 나 건져졌다. 이 사람들 나무다. 같이 심어진 나무다. 와, 나 됐다 했어요. 다 끝나고요. 너무 좋아서 권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으셨죠? 기도에 너무 좋으셨죠?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근데 최병남 목사님 때문에 매일 이랬어요. 이래요. 네, 너무 좋았어요. 막 하고 하나님이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제가 이거를 최병남 목사님 목회하고 계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가서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요. 이 목사야, 네 힘드나? 근데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네 전임 목사 최병남 목사도 맨날 그 깊은 물에서 꼬르륵한다. 그 깊은 물 안에서 꼬르륵하고 허우적된다. 너 이거 평생 해야 된다 나랑. 왜요? 하나님 왜요? 야,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교로 세미한 교회 담임 목사인데 그럼 세계까지 가고 미국 가는 물줄기가 발목까지 가고 무릎까지 가서 갈 줄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 깊은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이게 갑자기 영의 깨달음이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다른 종교의 인물이 하나 떠올랐어요. 심청이. 아니 웃으시는데 진짜예요. 갑자기 저한테 심청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인당수에 공양리 300석에 아버지 눈 뜨게 해주겠다고 심청이도 물속에 지를 던졌는데 나는 성도님들 영 안 뜨게 해준다고 잃어버린 자 찾겠다고 내가 과연 진짜 물속에 뛰어들어서 호적됐나? 그래서 제가 한 2, 3주 동안 설교를 쓰고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수 집사님들 저처럼 저와 같이 심청이가 돼서 뛰어 내리실 분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막 제가 설명을 했어요. 심청이가 뭐냐면 막 하면서 그때 다 아멘 하시고 진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번에 산호세를 가서 제가 정말 저희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외에는 이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산호세에서 이 설교를 하게 하시나요? 제 병명까지 드러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올라오면서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교회적으로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 그냥 하래요. 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왜? 분명히 여기서 깊은 데로 가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답을 얻고 올라왔으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 이런 게 있어서 저 오늘 이거 설교를 하랍니다. 근데 확실히 하라는 마음은 주셨고 분명히 이 메시지다 몇 번을 컨펌했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에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오늘 제가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점심을 아예 안 먹고 계속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미도 너무 이민 생활에 지치고 힘드실 수 있는데 더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게 너무 힘 빠지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정말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목회자로서 내가 깊은 물에 담가놨지만 오늘 내가 분명히 깊은 물에 던졌으면 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그런 확신은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이제 주일 예배 때 만나고 오늘 저녁 이 예배에서 마칠 텐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물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 어디쯤 잠겨 보셨습니까? 어디쯤 잠겨 보셨습니까? 제가 이 이후에요 제 삶과 목회와 방향이 많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냥 허우적대는 모습을 대화하는 것도 그냥 괜찮다. 그냥 나는 허우적대고 있는 목사다 라는 게 너무 부정할 수 없이 정확하게 드러나서 전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우적대셔도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 더 깊은 물로 초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뉴비전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력도 얕은 첨벙첨벙 되는 정도의 물이 아니라 깊은 물로 바닥까지 끌고 가시는 물이 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은 이거예요. 빠질래? 그냥 첨벙첨벙 걸어갈래? 빠져서 허우적대고 내 손만 잡을래? 아니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걸어갈래? 딱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빠져보시겠다고 하면 배 밖을 나오시고 걸어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